지식을 더하고 아까 우리가 사문 1장을 이루다시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도 하기도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덕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장문에는 이러한 지혜 있는 자의, 그 다음 지식 있는 자의,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롭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인간 윤리와 금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보편적으로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처신을 잘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명철과 처신의 어떤 법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많이 건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잠언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명철을 위함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땅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는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근덕을 위한 그런 내용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건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 단순하게 잠언서에 있는 그대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다양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러한 법도를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이 잠언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바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명철하게 처신 잘하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것이다. 단순히 지혜와 훈계나 그 다음에 명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을 조명하는 부분에서 이런 개념을 사유했다 할 뿐이지,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인간에게 명철을 주고 인간에게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잠언서를 주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서를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잠언서의 내용, 즉 지혜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어렵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라는 여러분의 훈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지식이 되시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철이 되시는가 하나, 이 부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설교하여야만이 잠언서에 대한 올바른 설교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단순하게 이 잠언서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좀 더 지혜가 좀 깨어지고 지식이 좀 더 많아지고 명철이 좀 더 더하여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문서를 공부하거나 보아서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립장을 봐줄 것 같으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3장을 읽었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정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 아우르의 자문인데, 이 자문서는 솔로몬의 자문이지요. 솔로몬의 중심으로 해서 이 자문을 기록해 놨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 현자들이 많아요. 지금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맹철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자들의 어떤 자문의 어떤 내용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 자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문서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의 자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3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인물이 왜 이 자문서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는 짐승이라, 그때 당시에 지식의 저거봉이요 지혜 있는 자요 명철한 자요 현자라고 자부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현자요 총명 있는 자로 말하는 사람들의 명망을 받고 있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문서에 기록된 이 의미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현자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나는 현자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우쭐한 자요 지식이 없는 자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그 자문이 성경의 하나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명철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이 자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을 줄 알고 자부하는 자의 자문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아굴의 자문은 그런 사람들과의 입던가의 반대들은, 즉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의 명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이런 것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의 자문은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성경의 의미적인 그런 부분으로서의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사람을 강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지혜를 보지 못하였고 부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를 나는 모른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참 표현이 참 희한하죠. 물을 어떻게 옷에 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법에서 안 하잖아요. 물을 옷에 쌌다. 그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법인데, 그래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도 내 모르고 땅에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도 내 모른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을 9절에서 8절, 7절, 6절, 5절, 4절, 3절, 2절 이렇게 역순으로 짚어가면서 이 아우레 그 자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까 해요. 오늘 제목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했는가 하면은 성도의 구할 두 가지의 내용이라. 성도가 구해야 할 두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어제 우리가 이지훈 목사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가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그 가장 무엇인가? 기도는 다른 말로 소원이라, 강구의 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로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주일날 기도, 그 다음에 수요일날 기도, 금요일날 무슨 철학 기도, 구급 기도, 중보 기도,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굴이라는 그 현자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시마다 제목을 정해놓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과는 너무나 상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단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여기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총각 때에 이영룡 목사님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결혼하기 전에 나는 누워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영룡 목사가 이 동물에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어떤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데, 나는 자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양반의 기도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고 나에게 묻지를 못하지만 나한테 눈초리가 그게 무슨 말이고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표정을 내가 아직도 생생하다. 기도라는 것은 어떤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그 내용과 그 본질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앞에 대사를 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여러 부분을 아주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아무리 우리 앞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또 하나는 부하기도 하지 말게 하시고 가능하기도 하지 말게 하시며 이러한 양식, 필요한 양식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많은 대사를 놓고 기도해야 할 그런 의미에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당하죠. 큰도 당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용으로 처리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은 기도의 생활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다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 다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문제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할 내용은 단 몇 가지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멀리하게 해달라. 하나는 불륜 양식만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60평생, 80평생, 100년의 평생 동안 많은 다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구하여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필론적으로 우리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지혜도 없다, 또 그렇거나 하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동네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동네가 가난하여 부족이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는 짐승이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도 없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겠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고, 하나는 무엇으로? 필요한 양식만 있게 해달라고.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어딨노? 손가락질할까? 두렵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고백되어지는, 즉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요 지혜를 가진 자인 것으로 결론지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대로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사람들이, 또 하나는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고,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기도하여야 할 존재가 오늘 우리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를 성도라 할 것인데, 이러한 자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양식만 구하고, 구하지도 않게 해달라,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성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자이구나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도이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학정을 받게 되어지는 부분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2절에 있는 그대로 알굴가의 고백과 같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는 고백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 아까 양례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비하면 짐승이고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 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에, 즉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성도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는 많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자라고 알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성도의 기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부자도 되지 말게 합시고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성도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러한 기도 외에 다른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말로 성도가 아니다. 그냥 시간대마다 시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부러짓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해본들 수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날 전화 기도로 모여서 구급 기도를 해본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냐 성도이지 아니하느냐는 것으로 판명되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오늘 아굴은 마지막으로 그런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결론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사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 부하기도 가나기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도라고 자처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들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하면은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아는 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리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기도한 자는 사탄과 거짓말 멀리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느냐?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으로부터 그 양면성을 가지게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러한 아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도의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그러한 어떠한 단순한 표현적인 방법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사탄과 거짓말은 말 그대로 사탄과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어떻게 사탄과 거짓을 멀리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어절한 자의 방패시라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너는 그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 말씀에 도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사탄과 거짓은 무엇으로 판명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명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에서 내가 사탄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사탄과 거짓말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나는 사탄한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많은 편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부처가 거짓말한 자 알겠어요? 공자가 거짓말한 자 알겠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한 자 알겠어요? 알다기지. 우리가 세상 윤리조도로 봤으면은 그들은 허탄과 거짓말은 멀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허탄과 거짓은 인간 윤리와 도덕 관점에서 허탄과 거짓이 아니잖아요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허탄과 거짓은 어떤 개념에서 허탄과 거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느냐 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는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 더하든 덜하든 말씀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허탄과 거짓말이라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허탄과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허탄과 거짓은 인간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자들은 많아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 관점에서 허탄과 거짓 물린 자 같다 이야기하도록 그런 현자들이 많잖아요. 이 땅에서 법 없이 사는 자들 많아요. 안 가고 그냥 옆에 이 옷에 도둑하면 손가락질 한 받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자들이 허탄과 거짓말은 멀리한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혜를 무시하거나 지식을 무시하거나 명철을 무시한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탄과 거짓말을 하는 자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말씀을 더한 자이고 우리가 말씀에 덜한 자이고 말씀을 관심을 가지 아니한 자이고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 자일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허탄과 거짓말한 자다. 허탄과 거짓말한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옵소서라고 기도한 자는 말씀을 중심하고 시편 기자같이 복 있는 자는 뭐한다? 아기를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하지 마자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제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자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은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부하게도 하게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욕망의 근본은 재물의 욕심이에요. 권력의 욕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부한 자가 될까? 좀 부한 자, 좀 넉넉한 자가 될까? 남보다 많이 가진 자가 될까? 차도 좋은 차, 집도 좋은 집, 직장도 좋은 직장, 인물도 더 그렇다가 여러 가지로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부한 것, 이런 것을 소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욕망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런 자는 결론적으로 어떤 자냐?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노? 내가 부한데, 내가 가지고 임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뭐 수십 년,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는 수천 년, 수백 년을 살고 있는 자가 낸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권력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돈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어디 있노?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돈이고, 내가 가진 것이 권력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구하려고 하는 자의 끝은 하나님이 어디 있노라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악을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까 없었어. 부한 자가 되면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고 망발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부하려고 해서는 안 돼. 부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가 어디 있노? 이런 욕망의 발로해서 욕심에 표현이 뭔가 하면 나는 부하해야 되겠다.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직장 좋은 거, 그냥 뭐 하고 싶다는 그러한 욕망의 내면의 본질이라는 사실. 오늘 깊이 이해해야 한다. 또 하나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어디 있노? 부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야 돼. 도둑질을 왜 도둑질하겠어요? 가난해서 도둑질 하는데 단순히 가난해서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너무 많아가지고 내 생명이 이 많은 걸 통해서 유지된다. 즉 만약에 내한테 수천의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돈이 있으므로 그냥 가난도 이기고 뭐 질병도 이기고 그 내 생명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냥 수백 년 동안 살 것이라는 것을 욕망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도둑질하는 것도 똑같아요. 도둑질을 왜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부하게 되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부해서 하나님을 모르긴 모른다 하는 자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부한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도둑질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악은 나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냥 오직 일용할 양식, 그저 주기도 없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있게 하지 나를 부하기도 하지 말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모른다 할까 들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 내가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두 하나님. 부에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고, 그냥 도둑질해서 내가 하나님 이름 욕되게 될까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 오늘 성도는 이러한 자로 사는 자가 성도라 그리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성도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무엇으로? 아까 철출발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나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나는 사람에게 비하면 다른 사람 비하면 짐승이다. 너는 사람의 총명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아는 지혜와 지식과 지혜도 명철도 없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여호와를 아는 자와 지식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가진 자에게냐면 즉 죄인이다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소원하고 있더라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는 아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의 이런 거짓과 허탄과 물리하고 부하게도 간에게도 말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출발은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 이런 고백이 없고 나는 현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조리를 아는 자입니다. 지식의 최고급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현자입니다. 이런 공자와 명자와 부처와 같은 이런 자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성도에서의 그 강구의 두 가지 소원을 바랄 수가 없음을 볼 수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이러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지혜도 없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명철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러한 인간의 모든 죄의 본질을 아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오 시간에 되면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할 것이고, 올 시간은 없고 오늘 본문으로서만 끝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아굴의 자문을,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사람의 종이 있지 아니하더라 고백한 이런 모습에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 바람을 잠기는 모은 자 누구, 물에 오래 싼 자가 누구,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있느냐, 너는 아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어떠한 분이시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가신 분이 아니야? 또 그분이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람을 장중에 번개를 예수님과 같이 먹같이 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자가 누구인지 아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는 그걸 몰랐어. 아굴의 자는 몰랐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자문은 우리가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에서 같으면 일반 계시, 하늘과 땅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반 계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자연 계시가 특별 계시인 성경의 모든 본질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지혜요 명철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지식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알게 하심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두 가지의 소원을 강구할 수 있는 자로 존귀케 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 땅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오직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밤마다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하여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으로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